오늘 우리 바울이 그 감옥에서 너무나 사랑하는 디모데를 위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지난번에도 계속 보았지만 바울은 이 편지를 통해서 자기의 억울함이나 불편함 혹은 자기의 변명을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오직 디모데만을 걱정하고 있는 편지의 내용입니다. 디모데에게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복음을 지켜라. 말씀을 바르게 가르쳐라. 귀한 그릇이 되어라. 여러분, 이게 진짜 사랑하는 사람의 마음인 것 같아요. 목자의 마음인 것이지요. 자신의 어떠한 유익이나 자신의 상황이 우선이 아니라 자신에게 부여된 그 사명, 그 대상을 위하여 끝까지 한결같게 그를 위하여 권면하고 사랑하는 마음. 여러분, 저는 11월 우리가 그랬으면 좋겠어요. 여러분, 세상에선 무엇인가 열심히 노력해야 된다고 하는데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우리가 노력한다라는 것은 100%의 노력을 얘기하는 게 아니래요. 진짜 노력은 뭐냐면 100%가 아니라 110%, 120%가 진짜의 노력이래요. 왜 그러느냐? 100%는 남들도 다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일반적인 사람들은 어떻습니까? 그 100%의 노력도 하지 못하더라는 거죠. 그런데 정말 탁월한 사람, 혹은 무엇인가를 이루어내는 사람들, 그 한계를 넘어서는 사람들의 모습을 봤더니 그 사람들이 특별한 천재이거나 무엇인가 그들에게 주어진 환경의 특별함,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뭐냐? 노력인데 그 100%를 넘어가는 노력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진짜 노력이라는 건 뭐냐면 그 100%를 넘어간 이후부터가 노력이라는 거예요. 왜? 100%까지는 기본이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어떻게 생각합니까? 100%까지 가는 게 노력이라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대부분의 많은 사람들 그 기본도 못하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삶을 변화시킬 수 없고 무엇인가를 자신이 꿈꾸고 원하는 것을 이루지 못해요. 그런데 참고 인내하고 정말 지겹고 그 변화가 없는 것 같은 삶의 그 루틴을 끊임없이 지키는 거예요. 그런데 야구 선수로 치자면 한 번 더 배팅 휘두르는 거고, 투수라고 치자면 한 번 더 공 던지는 거고, 축구 선수라고 치자면 한 번 더 볼 차는 거예요. 육상 선수라면 한 바퀴 더 도는 거예요. 결국에는 그 110%, 120% 거기서부터 노력의 결과가 나오는 거고 진짜 노력이라는 거예요. 여러분의 믿음과 신앙은 어떻습니까? 우리는 정말로 우리의 신앙을 위하여 열심히 훈련하고 노력하고 있습니까? 여러분, 그 노력에 대한 그 결과는 결코 자신을 배신하지 않는다라고 우리는 일반 세상에서 믿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을 향한 그 믿음의 열심으로 노력을 행한다면 우리가 생각하는 그 기준을 넘어서는 그 놀라운 믿음의 그 노력이 중국에는 어떻게 되느냐?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와 역사를 만들어가고 있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고 하나님께 기도하고 예배하는 데 있어서 여러분 그 한계점을 넘어가고 있느냐라는 거예요. 우리가 그러잖아요. 기도하고 있어요. 사랑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행하고 있어요. 여러분, 보편적인 그 말씀에 우리가 당연히 기본적으로 해야 하는 수준에 서 있을 때 구별되지 않아요. 차이가 없단 말이에요. 여러분, 내가 정말로 얼마나 하나님 앞에 그 열심과 소망을 갖고 믿음을 갖고 행하는가. 오늘 보세요.
바울이 왜 디모데를 이러한 상황에서까지도 그를 염려합니까? 진짜 염려받아야 될 사람은 누구입니까? 걱정해야 될 사람은 누구입니까? 그런데 바울은 어떡합니까? 그저 일반적인 수준에 머무는 게 아니에요. 사랑의 수준에, 그것이 일반적이고 보편적인 수준에 있지 않단 말이에요. 우리가 흔히 얘기하면 110%, 120%의 사랑을 그는 행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바로 이때 놀랍게 그 사랑이 무너지고 흔들리고 어려운 그 사람을 세우는 거예요. 우리가 그런 얘기 하잖아요. 아유, 아무리 권면해도 말 듣지 않아요. 여러분, 그런데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정말로 그 사람, 내가 내 자녀에게 행하는 것만큼 내가 생각하고 내가 돌봐야 되는 그 대상들에 대해서 열심히 하고 있습니까? 아침에 일어나면 우리가 우리 아이들 일으켜 세워서 밥 먹이고 학교 보내고 필요한 거 준비하는 다 준비해주고 필요하다는 거 다 하고 아프면 병원도 데려고. 여러분, 이거 기본이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런데 나에게 맡겨진 양이 있다고 생각해 보세요. 우리 어떡합니까? 전화 한번 하는 것도 힘들지 않아요? 한번 찾아가서 얘기해서 그냥 됐다고 생각하지 않아요? 그리고 결국에는 안 변한대요. 돌이킴이 없대요. 답이 없대요. 왜 그런 거예요? 누구 문제일까요? 사랑하죠. 마음이 있죠. 그죠? 그런 마음이에요. 그런데 오늘 바울은 그렇지 않아요. 진짜 목자는 그렇지 않아요. 진짜 사랑하는 사람은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있을 때 내가 왜 오늘 이 자리에 있는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과 은혜를 누군가를 통해서 받았을 거예요. 여기서 우리 정말로 하나님의 계시로 인해서 단순간에 여기 와 있는 사람 있을 수 있지만 대부분은 내 옆에 그 믿음을 위하여 헌신하고 기도해주고 나를 사랑해줬던 그 사람 때문에 오늘 내가 이 자리에 있는 것 아닙니까? 근데 한번 잘 살펴보세요. 그분들이 부모님이 될 수도 있고 혹은 나의 가족이 될 수 있고 나의 친구가 될 수도 있어요. 나를 그렇게 믿음으로 이끌었던 그 사람의 모습을 한번 보세요. 일반적인 사람과 보편적인 사람과 비교했을 때 어떻습니까? 다르지 않아요? 여러분, 전국에는 그 깊은 사랑, 진짜 사랑이 다시 변화시키는 거고 일으키는 거예요. 오늘 바울이 그래서 디모데에게 뭐라고 대합니까? 하나님 앞에 인정받는 일꾼 되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쓰임받는 귀한 그릇 되라고 하는 거예요. 절대 포기하지 말고, 절대 낙심하지 말고, 흔들리지 말고, 주저하지 말고, 오직 하나님을 위한 존귀한 믿음의 자녀, 믿음의 제자가 되고 하나님께서 부르신 그 거룩한 사명의 존귀한 그릇이 되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 그게 바로 디모데를 살리는 것이고 디모데를 영광스럽게 하는 것이고 디모데를 화평케 하는 것이고 디모데를 기쁘게 하는 일이라는 거예요. 저는 오늘 제가 바울은 아니지만 우리 지자체 성도들, 특별히 이 자리에 참여하신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인정받는 일꾼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더 나아가 하나님께 존귀하게 귀하게 쓰임받는 그런 아름다운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그릇 되시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그러면 그러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오늘 바울이 이렇게 얘기해요. 말다툼하지 말래요. 여러분, 교회를 망치는 것, 교회를 무너뜨리는 방법 1번이 뭔지 아세요? 싸우면 돼요. 집을 망가뜨리고 집을 무너뜨리는 방법 뭔지 아세요? 싸우면 돼요. 오늘 바울이 가장 먼저 한 말이 말다툼하지 마라. 여러분, 이게 헬라어로는 로게마키오라고 되어 있는데 이게 무슨 뜻이냐면 말의 전쟁이라는 거예요. 우리가 말로 다투고 서로 반목하고 대립하는 것은 그저 말로 이야기하는 게 아니에요. 말로 싸우는 게 아니라 뭐예요? 말의 전쟁이 일어난 거래요.
여러분, 교회에서는 우리는 가끔씩 그래요. 누구 말이 맞느냐? 이게 성경적으로 맞느냐? 우리가 그걸 가지고 싸워요. 그런데 오늘 바울은 뭐라고 되어 있냐면, 우리가 아무리 선한 목적, 올바른 목적일지라도 그것을 가지고 싸우게 된다면 그것은 아무런 유익이 없다라는 거예요. 오히려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듣는 자가 망하게 된다고 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결론은 뭐냐면, 교회 안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가 서로를 위해서 인내하고 사랑하고 화평을 구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내 주장을 강력하게 펼치고 누군가를 비판하고 정죄하고 우리가 낙인 찍고 싸우기 시작하면 그거는 말하는 사람도 망하고 듣는 사람도 망하는 전쟁이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흔히 얘기하잖아요. 전쟁 나면 둘 다 죽어요. 전쟁 나면 그 전쟁에서 분명히 승자는 있지만 승자에게 그저 영광만 있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강대국들이 아주 어마어마한 힘을 갖고 있는데도 작은 나라와 함께 전쟁 안 일으키거든요. 왜? 거기에는 대가가 따르거든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어떻습니까? 하나님의 일을 위하여 싸움으로 문제를 해결하려고 합니까? 아니면 기도로 해결하려고 합니까? 말씀으로 해결하려고 합니까? 혹은 나의 정말 하나님 앞에 맡김을 통해서 행하려고 합니까? 그런데 오늘 그러니까 뭘 해야 되냐면, 그렇다고 해서 문제를 방치하라는 건 아니에요. 문제가 있으면 바꿔야 되잖아요. 오늘 15절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진리의 말씀을 옳게 분별하라고 되어 있어요. 옳게 분별하다라는 것은 뭐냐면 똑바로 자르는 거예요. 무슨 얘기입니까? 우리가 목수가 나무를 자를 때 어떻게 삐뚤빼뚤 안 자르잖아요. 정확하게 자른단 말이에요. 말씀을 정확하게 증거해야 된다는 거예요. 말씀의 정확한 기준으로 행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을 비틀거나 내 생각을 덧붙이거나 어떠한 내 바람을 집어넣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된 거예요? 말씀대로 가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께 인정받는 일꾼, 흠이 없는 일꾼, 부끄러움 없는 일꾼이 되어야 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받아야 될 것은 사람의 인정이 아니라 누구의 인정을 받아야 됩니까? 하나님의 인정을 받아야 돼요. 사람 앞에서 멋있어 보이고 아름다워 보이는 것이 아니라 진정으로 하나님 앞에 아름다운 인생이 되어야 돼요. 사람의 일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꾼이 복되고 영광스러운 거예요. 근데 그것은 누구냐? 말을 크게 하고 싸움을 잘하는 사람이 인정받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어떤 사람이에요? 하나님 앞에 말씀으로 올곧게 서 있는 사람, 반듯하게 서 있는 사람, 깨끗하게 서 있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16절부터 다시 한번 바울은 경고합니다. 망령되고 헛된 말을 버리라. 여러분의 입에 말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내가 힘들고 어려워요. 또한 여러 가지 상황이 좋지 않을 수 있어요. 그때 우리 입에서 나오는 말을 한번 좀 잘 살펴보셨으면 좋겠어요. 그런데 그 말이 어떻게 되냐면 경건하지 아니함으로 점점 나아가더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 말은요, 악성 종양이 퍼져나간 것 같다는 거예요. 암과 같더라는 거예요. 여러분, 요즘 우리 음식 먹을 때 참 구별해서 먹잖아요. 저도 요즘에 조금 구별해 먹더라고요. 요즘 제가 끄는 게 있어요. 뭐냐면 웬만하면 탄산음료 안 먹고 아이스크림 안 먹는 것 같아요. 예전에는 자면서 하나씩 먹고 잤거든요. 먹고 나면 기분 좋아지잖아요. 그런데 그거 먹으면 어떻게 되는 줄 아세요? 살찌는 게 문제가 아니라 나중에 암 생겨요. 병이 생긴단 말이에요. 그런데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하물며 우리가 음식도 얼마나 가려 먹습니까? 먹으면 안 생긴다면 먹으면 되겠어요? 누군가가 지금 암 생기는 물질 우리 자녀들이 먹는다고 하면 아유 잘했다, 많이 먹어라, 많이 먹으면 된다, 그냥 기분 좋게 먹으면 다 괜찮다, 이렇게 얘기하시겠어요? 절대 그렇지 않죠. 그런데 오늘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우리가 부정적이고 세상적이고
그런 악한 말들을 쏟아내면 어떻게 되느냐? 그게 암과 같이 되더라는 거예요. 나를 상하게 하고 남을 상하게 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면 여러분 지금 우리가 해야 할 말은 뭐냐라는 거예요. 오늘 예를 드는 게 후미네오와 빌레도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데 이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부활이 이제 지나갔다, 부활이 없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거짓 가르침이 결국은 자신의 믿음, 자신의 생각으로만 머무는 게 아니라 남들에게 흘러 들어가는 거예요. 그 말이 그 사람들에게 어떤 영향을 끼치느냐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학문적으로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리고 세상의 철학이나 세상의 지식을 이야기할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것이 교회에서는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우리 삶에서는 그것이 나의 입을 통해서 누군가에게 흘러나가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제가 제일 안타까운 게 이런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의 이야기와 학문적 이야기를 좀 구분해야 되거든요. 신학적 이야기를 구분해야 되거든요. 이게 무슨 얘기냐면, 저는 신학이라는 것은 이러한 하나님의 말씀을 학문적으로 연구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것은 우리가 보편적인 믿음 안에서 인정할 수 없는 이야기도 나눌 수는 있어요. 학문적으로는. 그런데 이것을 우리가 정말 실수하는 게 뭐냐면 우리 믿음의 사람들과 나눌 때 이것은 조심해야 한다는 거예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나의 수준, 나는 이해가 그것이 올바른 방향으로 갈 수 있지만 그것이 잘못된 신앙의 뿌리가 약한 기준이 없는 사람들에게 그것이 기준이 될 수 있고 뿌리가 될 수 있단 말이에요. 그거는 좋은 약이 아니라 독이 될 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 사역자들이 실수하는 게 그런 게 있어요. 자신의 신앙, 자신의 수준에 빗대어서 성도들에게 얘기를 하는 것이 그것이 시험거리가 되고 나중에 잘못된 방향으로 가게 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결국에는 이런 거예요. 우리가 우리의 말이라는 것이 한번 나와버리면 그것은 담을 수가 없어요. 큰 영향력을 행사한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이 내 입에서 나오는 것들이 과연 그 사람의 신앙과 믿음을 아름답게 존귀하게 세울 수 있는 건강한 것인지 아니면 그 뿌리를 갉아먹고 기초를 흔들게 하는 말인지. 더 나아가서는 오늘 내 삶 속에서 나의 상황과 어려움 속에서 나는 두려움에 부정적이고 그런 안타까운 이야기들을 쏟아내고 있는지, 하나님이면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나는 정말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 소망으로 믿음의 이야기를 해내고 있는지. 제가 항상 하는 얘기잖아요. 여러분, 내가 말하면 제일 먼저 듣는 사람이 누구예요? 내가 제일 먼저 들어요. 내 귀가 듣고 내 마음이 들어요. 여러분, 전국에는 우리가 선하고 올바른 말을 해야 한다는 거예요. 내를 봤을 때 여러분, 내가 전도의 대상, 믿음에 연약한 사람이라고 생각하시고 나에게 얘기하라는 거예요. 내가 힘들 때, 여러분, 우리는 낙심되고 어렵잖아요. 마음이. 그럴 때 여러분 한번 입장을 바꿔놓고 여러분이 육체가 이렇게 영혼과 분리돼서 여러분의 영혼이 밖에 있다고 한번 생각해 보세요. 그리고 여러분을 바라봤을 때 여러분 뭐라고 얘기해 주시겠어요? 그 마음으로. 여러분, 근데 이 세상에서 나를 가장 사랑하는 것은 하나님이시지만 그 다음 두 번째로 나를 제일 사랑하는 사람은 누굴까요? 나예요. 엄밀히 보면. 그러면 나를 위해서 해줄 수 있는 이야기, 어떤 말을 해줘야 되느냐라는 거예요. 주님의 말씀에 그 뿌리를 둔 사랑의 말, 희망의 말, 세상의 말이 아니라, 다툼의 말이 아니라 오늘 우리는 존귀한 의와 화평과 사랑을 구할 수 있는 말을 심어줘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바울은 디모데에게 그 말을 심어주고 있어요. 흔들리거든요. 어렵거든요. 좌절했거든요. 낙심했거든요. 너무나 주변의 상황, 거짓 선생들로 인해서 너무나 마음이 상하고 앞이 보이지 않거든요. 그 젊은 청년이 얼마나 마음이 상처가 크겠어요. 그런데 바울은 어떻습니까? 오늘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의 견고한 터는 섰으니 인침이 있어 일렀을 때 주께서 자기 백성을 아신다. 이게 무슨 얘기냐면요. 말이 좀 어려운데 쉽게 얘기하자면 이거예요.
하나님이 세우신 터는요, 아무리 환난과 흔들림이 있어도 그 터는 절대로 흔들리지 않고 무너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사실을 기억하십시오. 주변에서 아무리 약하고 부정적이고 무엇인가 안 된다고 해도 하나님께서 견고하게 세우신 하나님의 터, 하나님의 사람은 절대로 무너지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하나님의 백성을 하신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 백성을 세우셨기 때문에. 여러분, 오늘 여러분들이 그 존귀한 하나님의 세우신 백성, 하나님의 터전임심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의 가정 일터, 더 나아가 우리 지저스 처치가 바로 그거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마다 불의에서 떠날지어다. 불의에서 떠나는 것, 죄에서 떠나는 것, 세상과 구별되는 것, 이것이 하나님의 백성의 구별됨이고 표징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한 집에 두 종류의 그릇이 있대요. 하나는 금그릇이 있고 또 하나는 질그릇도 있대요. 그런데 여러분, 이것이 무엇으로 만들어졌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뭐냐면 어떤 게 사용되어지느냐라는 거예요. 제가 예전에도 한번 얘기했는데, 여러분, 금 요즘 얼마나 비싸요. 금그릇 하나 있다고 생각해보세요. 여러분, 너무 존귀하고 좋지 않아요? 근데 여러분, 거기다 똥 쌌다고 생각해보세요. 똥통이 됐어요. 나중에 그거 밥 퍼서 먹을 수 있어요? 아무리 금으로 만들고 비싼 거지만. 저는 누군가 똥 싼 그릇 절대로 거기다가 밥 안 퍼서 먹어요. 절대로. 그런데 여러분, 집에 그냥 질그릇이 있어요. 거칠고 싸그려. 근데 이거를 너무나 깨끗하게 항상 밥을 정결하게 우리가 먹던 그릇이에요. 여러분, 금그릇 있고 질그릇이 있어요. 어디다 밥 퍼서 드실래요?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이 사용하시는 그릇은 뭐예요? 금그릇도 아니고 은그릇도 아니고 다이아몬드 그릇도 아니고 뭐예요? 깨끗한 그릇이라는 거예요. 하나님만 깨끗하여지고 하나님 손에 맡겨져서 하나님의 목적에 사용되어지는 사람이 선택되는 그릇이고 존귀한 그릇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저는 여러분들이 그러한 거룩한 그릇 되기를 원합니다. 이 그릇은 종국에는 깨끗해지면 사용되어질 수 있는 거예요. 깨끗함을 지켜가면 사용되어지는 거예요. 주인이 사용하는 거예요. 가장 존귀하게 여기는 거예요. 오늘 그러면서 청년들에게 무엇이라고 얘기합니까? 자신의 감각적이고 자극적이고 충동적인 그 조급한 정욕에 이끌려 살지 말라는 거예요. 의를 따라 살고 믿음을 따라 살고 사랑을 따라 살고 화평을 따라 살아가라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바울은 오늘 고민하는 디모데에게 얘기하고 있어요. 너가 너를 괴롭히고 힘들게 하는 사람들과 다투지 말라라는 거예요. 세상의 언어로 싸우지 말라라는 거예요. 그리고 온유하게 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말씀으로 너는 굳건하게 올바로 가르침을 해나가라는 거예요. 그리고 인내하고 더 나아가서는 하나님이 사용하실 수 있는 존귀한 그릇이 되라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너를 존귀하게 사용하실 것이고 너를 지키시고 보호하실 거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이 시간 말다툼을 버리고 말씀을 세우시기 바랍니다. 자기를 깨끗하게 하여 귀한 그릇 되기를 원합니다. 정욕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의를 따라 살아가는 여러분 되시길 원합니다. 무엇보다 온유함으로 살아가는 우리가 됩시다. 그러면 반드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다시 사용하시고 존귀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영광에 참여하게 하실 줄 믿는 저 여러분 되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 시간 함께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 다시 한번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정하시는 그 거룩한 일꾼 되기를 원합니다. 영광의 날까지 복음을 지키는 충성된 종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나의 입술이 정말 다투고 싸우고 망하는 입술이 아니라 하나님의 사랑의 언어, 살리는 언어, 말씀을 올바로 증거할 수 있는 그 거룩한 말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존귀한 깨끗한 그릇 되게 하시고 하나님, 이 그릇으로 하나님 영광 받아주시고 무엇보다 하나님의 터,
하나님의 사람은 절대로 무너지고 절대로 흔들리지 않는다라는 그 말씀을 믿고 나아가오니 하나님, 우리 여기 있는 믿음의 성도들 한 사람 한 사람 지켜주시고 그 가정을 지켜주시고 기업을 지켜주시고 우리 지저스 처치를 하나님 견고한 하나님의 터전 위에 서 있는 믿음의 반석들 되게 해달라고 이 시간 함께 기도해 주셨으면 좋겠고, 또 우리 영간에 흔들고 어려운 우리 지체들 위해서 다시 한번 기도해 주시고, 우리 고3의 자녀들 같이 변함없이 더욱더 열심히 노력하고 좋은 열매 얻을 수 있도록 우리 지저스 처치가 그런 선한 축복의 통로, 은혜의 통로, 세상과 예수 그리스도의 브릿지 이어주는 교회가 되어줄 수 있도록 이 시간 함께 기도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우리 주기도문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해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